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전도를 받고 또 교회를 나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이 알고 내 심령이 깨달았을 때 그 벅찬 가슴이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듣고 공부했던 많은 지식들 때문에 뒤로 잊혀지고 묻혀지고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감동과 그 느낌이 희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나 또 지도자들에게나 같은 현상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또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또 최초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교제했던 아담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있다고 가정하고 애써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그 동산에서 그를 뵙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섬겼고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산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의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라멕이 태어났을 때 얼마지 않아서 아담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이 세상에 물심판이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그의 자손들과 함께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의 자손들에게 또 그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노력하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그의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자손 중에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부터는 그의 자손들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의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게 가르치고 증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를 그 아담이 만났던 그의 조상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받은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로 휴거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라멕이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조상들은 900세 이상을 삽니다. 근데 라멕은 갑자기 777세를 살고 죽어버립니다.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뭔가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얼마지 않아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는 데려가시고 또 어떤 이는 수명을 짧게 해서 그 환난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도 인류를 잊은 적이 없고 그렇게 경건한 자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그 증거를 받고 믿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또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그 감동도 여일하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고대 건동의 여러 종교들 중에 한 뿌리로서 태생한 신흥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온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그 민족들마다 전해지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창세기 기사를 고대의 몇몇 문서를 편집해서 정리했다고 믿을 정도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서 내려온 전설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이 직접 그의 눈으로 뵙고 몸으로 부딪히고 귀로 듣고 배워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은혜를 주시기로 다시 구원의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먼 훗날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는 지구상에 떠도는 그 전설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어떻게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고 그 내 안에 계신 분이 저 하늘에 계신 곳에 우리를 또한 데려갈 것을 믿고 또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불 속에 던져진 적이 있었죠. 그때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누군가가 잘 가르쳐서 설득되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살아 계신 것을 눈으로 뵙고 또 몸으로 느꼈고 또 그 증거를 기사와 이적으로 확인하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고 이토록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과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짧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고 홍해를 건너서 적지 않은 시간을 가서 자기가 작정하셨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높은 산에 구름이 임하여 덮더니 그 산이 불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짙은 흑암이 그 산을 덮습니다. 그 속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율법을 낭송하면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과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처음에는 과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엄이 있고 참 영광이 있어 좋은 듯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곧 두려움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 두목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보니 이 검 불이 우리를 삼키리니 그 음성을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여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간 백성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또 이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뵙을 때 그 영광과 위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거북해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의 얼굴을 뵙기를 감히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과 위엄과 두려운 분이신 줄 알았지만 또 그를 사모하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감히 보여줄 수 없지만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결과와 열매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자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기꺼이 배우겠사오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기를 요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그들은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얘기하던 하나님은
다시 더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더니 40일 동안 모세를 앉혀놓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 모세와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산 밑에서는 모세가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 갑자기 어수선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니 또 아론이 쿵짝이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여서 애굽에서 10개 재앙을 피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받았다가 또 마지막 날 장자가 멸해지는 그 저주를 피하고 그리고 나와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또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큰 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야 했는데 그 모세가 사라졌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그 모세의 빈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바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확인했고 불타는 산과 흑암 속의 그 음성들, 그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확인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은 고대 근동의 여러 다른 신들과 함께 이 정도 형상이야 만들어도 하나님이 설마 화를 내시겠는가, 그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1핵이라도 정말 한 점이라도 죄와 허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아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위형이 있을 때 위형에서 건져주는,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지키고 인도할 그 하나님, 그 수준밖에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과 그 위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획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를 만족해 하는, 자신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도와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분의 영광과 위엄에 흠집이 날지 말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람보다 못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할 때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받은 영광으로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반복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금송아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또 숭배되고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세미나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찾아서 듣고 또 감동받는 설교를 즐겨이 듣기도 하고 듣다가 재미없으면 치워버리고 또 다른 설교를 찾아서 방황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듣다가 질렸다면
그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고 사람의 철학이고 사람의 감성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100%는 아니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싶은 세미나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 세미나를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면 그 세미나가, 그 설교가 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마치 돌판에 새겨서 다시는 지울 수 없는 그 율법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왜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재미없어지고 지겨워지고 잊혀져 가냐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애써 그 말씀을 지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를 감동시켜줄, 나를 즐겁게 해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주고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줄 그러한 새로운 설교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오히려 지금은 정말 볼 수 없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의 음성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집중해서 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찾아서 방황한다면 결국에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해줄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쯤에서 멈추고 정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튜브 설교를 우리가 다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가 잠시는 듣기 좋았고 잠시는 눈물을 흘리게 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신학이나 신학교나 목회자들 설계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믿어왔던 그 천국, 지옥, 천연왕국, 그리고 귀신과 또 많은 유혹하는 영들, 어두운 영들, 우리를 돕는 천사들, 그 권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진짜 그들이 천국을 믿고 있는지 지옥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 입으로 부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신학을 배운 수많은 목회자들도 아마 역시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한 학자의 말에 최근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정말 꼬우고 꼬아서 순진한 우리 같은 수준에서 도저히 성경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비유에 상징을 덮어서 성경을 썼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던 예언이 되었던 있다고 했으면 있다고 일단 믿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그분이 없다고 했으면 없다고 한 시점에서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에이, 그거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을지언정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는 일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세가 언제일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불법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 기독교의 마지막 모습은 배도라는 그림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그가 신부를 찾아서 오겠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수의 어쩌면 극소수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며 순전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세와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마음 심란해하지 마시고 이런 오히려 지도자가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될 때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갈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하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금송아지가 탄생할 때 지도자가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준 것이 아론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교인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그러한 종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준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대신 이득을 취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도 없고 또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맞는가 이렇게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던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겼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또 타락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눈에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느냐? 그것은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남의 티끌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지금 이 시대는 내 영혼 보존하기도 급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잃어버린 중심이 있다면, 또 포기한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춘 줄 알았더니 언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그 멈춘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두 번 다시 그 멈췄던 시점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춘 순간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뒤로 돌아가 침눈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살아왔던 거를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이루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조금 쉬었다 갈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크게 예전처럼 잘 하지 못할지라도 이전에 우리가 이룩해 놓은 우리 신앙의 업적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의 지난 과거는 상급으로 돌아오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침륜에 빠지고 달리지 못한다면 이전에 했던 모든 영광은 그냥 휴지 조각으로 사라질 겁니다. 우리 믿음 속에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지식보다 세미나보다 설교보다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여 그분을 기쁘게 할지 내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그 영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이 식어버린 심령에는 그 어떠한 신앙을 집어넣어도 공과를 집어넣어도 제자 훈련을 해도 나도 살 수 없고 나에게 배운 그 사람도 그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 배웠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발 좀 빨리 정리해서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 달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만약에 이전에 조금이라도 알았고 또 잠시라도 맛보았었다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께 차라리 지혜를 구했어야 되고 지식을 구했어야 되고 더 필요하면 예언을 구하고 영분별을 구하고 또 영감을 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 내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뱀의 소리 한마디가 그 동산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음성들이 들려오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믿고 모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내게 원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또 내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되었든지 제발 날 좀 움직이게 해다오. 내 감성을 내 마음을 내 상처받은 이 공허함을 달래어서 날 좀 기뻐하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뱀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오도록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과정을 잘 보시고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도와줬던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과 똑같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후부터는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또 다른 나를 감동시켜줄 하나님을 찾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만족과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이 내게 만족하여 주시기를, 또 그 사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그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정말 주여 두 번 하시면서 이 진실한 마음, 이 허공한 마음, 우리 사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